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크신 은혜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사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이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이정자들과 온 국민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뜻과 진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때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되는 곳에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혼돈한 곳에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풍성장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6만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머리되게 하시사 60여 년간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들어쓰신 야의 하나님, 우리 올로 목사님 신원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는 전송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단임 목사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영성훈련으로 전 성도와 주의 종과 장로에서부터 영육압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이성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대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세워가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조소에도 이곳에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우리 자매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서를 가져오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최악의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고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과부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과부의 간청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매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매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재판관은 빨리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달달 볶여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너무나 귀찮아서 마지못해 요청에 들어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 후 아이가 없어서 버는나의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여자 버는나를 첩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나는 첩인 버넷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버넷나는 싸운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야훼께서 기도 응답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이려고 사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높여주셨고 다윗은 그 감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라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대단한 구원을 받고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재판장을 찾아온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꿈과 소원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한 이야기를 봅니다. 거북은 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깃발을 바라보고 꾸준히 올라갔고 토끼는 열심히 뛰다가 도중에 교만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도중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소라는 대나무는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침하고 또 사람들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소라는 대나무는 심은 후 5년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하루에 한 자씩 자라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루 이틀 기도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한겨울에는 나무도 죽은 것처럼 보이고 논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 줄기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나무 줄기에서 땅 속에서 파란색이 돋아오르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모여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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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야하게 느끼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사이는 기도할 때 3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더 귀를 내려주신다. 내보고도 여러분 무섭지다. 왜 이렇게 고함쳐 벌어지느냐. 이 큰 기도를 해야 하나님 문이 열린다. 나는 사실 60년 목회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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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습니다.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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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는 것은 우리 이영훈 목사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다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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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난 다음에야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려달라고 호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자 3일을 금식한 후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는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듣고 싸워 보기도 전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은 본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낙심 때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이미 패배한 것이 됩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링에 올라갔다가 원 라운드 더 싸우지 않고 기권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원수에 대한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원수는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대가 사탄인 이상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문항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러나 한 가지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적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저는 기도해 봤습니다만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느냐 가슴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평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을 때 방언으로 1시간이고 좋고 2시간이고 좋고 반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서대문에 목회할 때입니다.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서 뛰어와서 저를 만나서 빨리 같이 기도해달라고.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지방에 버스 운전기사인데 시간대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남편 버스가 벼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 사람들하고 함께 벼랑에 다 떨어질 것인데 지금 벼랑에 달랑달랑 달려있다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달랑달랑 달린 버스 살려주십시오. 우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방언으로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하고서 그 부인하고 열심으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고함을 쳐서 방언 기도를 하니 방언이 환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 지역의 사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앞 바퀴 2개가 바위에 걸려가지고 둥글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 방언 기도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울 때 방언 기도하고 무섭고 괴로울 때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도움 많이 되는 것입니다. 큰 바다에 파도가 칠 때 우리는 기도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